2012년쯤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고 뜻밖의 반가워서 메신저를 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2012년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베리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괜찮은지 어떤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2014년부터는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따라 모든 미국인은 몸 안에 베리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이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버락 오바마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상당히 많았지만 이걸 사실로 믿고 전하면서 몸에 칩을 받을까 걱정하는 크리스찬들과 목사들이 미국과 한국에 많았다는 사실에 참 기가 막히다 싶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왜곡된 해석에 의해서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미스유즈된, 오용되어져 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에 영향을 준 가장 특징적인 신학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세기에 영국의 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고 시작한 신학 사조인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세대로 구분을 하고 7세대로 구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7교회. 그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교회의 역사의 7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디 교회죠?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버가모는 콘스탄틴 회심과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날 시대, 19세기, 20세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종말이 나오고 휴거가 나오고 7년 대환란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주의가 뭐 그런 걸 믿어? 그런 게 다 있어? 싶지만 이 세대주의의 영향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 이단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교회, 미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대주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7인이 나오잖아요. 7인을 중동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나오죠. 이건 러시아예요. 2만만은
한 2억 군데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불은 유럽연합, EU로 보고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나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우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오늘날도 지금의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성의 회복을 세대주의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진 것을 성경의 예언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미국의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개신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의 중동 땅 침략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의 악영향은 개인과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신학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읽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바르게 읽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계시라, 한국말로 계시,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묵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아포칼립스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단어를 실제로 번역할 때는 적당하지 않아서 그냥 revelation으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묵시가 뭐냐, 아포칼립스가 뭐냐 그러면 원래 뜻은 unveil 하는 거예요. 베일, 가려져 있던 것을 언베일해서 숨겨지고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언베일하고 누가 그걸 리빌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해지는지 순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뭘 계시하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하느냐면 그 종들, 이건 교회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일어날 그 감춰졌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종들에게, 교회에 이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교회에 전한 이유가 뭘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문제예요. 자꾸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은 앞에 저기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적어놓는 걸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점쟁이죠.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했던 그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 자가 있어요. 옛날 성경은 다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싱글러, 단수예요. 한 명이 읽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한 무리예요. 교회죠. 그럼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라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키라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이 저 미래에 있을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1차적으로는 1세기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 책은 1세기에서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1세기 로마 통치 아래에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묵시 혹은 계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왜 묵시가 필요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제국의 질서가 움직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로마 치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펜실베니아에 가면 밀레니엄 티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대형 뮤지컬 극장이에요.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중서부 사시는 분들 어떡하시고.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에 가면 꼭 가야 하는 관광 코스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국의 크리스찬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긴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형 뮤지컬을 합니다. 실내 극장인데 수천 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데 말이 여기서 뛰어다닙니다. 사람이 날아다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헬기도 위에 갖다 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대가 얼마나 크냐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눈에, 맨 뒤에 앉아도 무대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막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쪽에서 다른 무대 한쪽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눈에 다 보기가 어려울 만큼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꼭 가보시고 제가 과장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려는 것이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과 땅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대의 한쪽밖에 보질 못해요. 땅이라는 무대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무대 다른 곳에 있는, 하늘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다른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현실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늘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 하늘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떨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저 하늘의 무대를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승리하자마자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850대 1로 이겼는데, 그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형편을 봤어요. 권력자가 자기를 쫓아와요. 그 형편을 봤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선지자인데 그 형편 너머의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다른 것을 보는 장면이 열왕기 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서 떨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자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와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형편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을, 어떤 리얼리티를, 어떤 컨텍스트를 보고 계십니까? 그게 소망이 없어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아닌가요? 나 이제 못해, 그만하고 싶어, 도망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그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우리 공동체의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형편은 어떨까요? 조국 땅은 어떨까요? 저 중동 땅은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보다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 제국이 너무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핵전쟁일까요? 아마겟돈일까요? 인류의 종말일까요? 만약에 1세기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듣던 성도들이 이 얘기가 21세기에 일어날 예언을 얘기한 거라면 그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었고 그걸 뭘 지키라는 것이었겠어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반드시 속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니 믿음 지키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희 교회 북클럽인 성서학당에서 뉴욕 보타닉 가든에서 가르드너로 일하고 계시는 이성희 선생님의 책을 읽었어요. 정원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이고, 식물을 정원하는 일과
기독교 영성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쓴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요. 같이 읽으신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보면 미국 그 싱글 하우스에 다 푸른 잔디가 잘 가꿔져 있잖아요. 어디 가도 미국은 한국에서 오면 그게 제일 부러웠는데, 제가 저쪽 그 이사하기 전에 놀스부르크에 살 때 저희 양쪽 집에 큰 좋은 집, 큰 집 사이에 저희 집이 이렇게 작게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 집에 잔디를 얼마나 잘 가꿔 놓는지 늘 언제나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뭐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하니까. 근데 민들레 홀씨가 막 날아가고 하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택과 정원의 잔디가 보기에만 초록색이지 이게 엄청나게 반생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은 물론이고, 잔디를 깎기 위해 해마다 소비되는 휘발유의 양이 약 45억 리터랍니다. 이것은 한 해 수입하는 석유의 양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학물질과 화석 연료를 계속 쏟아붓다 보니까 벌과 나비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벌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사인인지. 그래서 푸른 잔디밭이 이제까지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이 보여요. 반면에 책을 읽고 났더니 스쳐 지나가던 그 보잘것없는 풀꽃나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코스타에서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이분과 함께 위튼 칼리지를 쭉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풀꽃나무에 대한 설명을 쫙 다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 내가 위튼 캠퍼스를 몇 년을 갔는데 이게 안 보였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푸른 잔디처럼 돈과 이 세상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크고 화려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요한의 언어로 용과 짐승들이 꿈틀거리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돈과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짐승들이 보이고, 레이시즘과 파시즘이라는 이름의 짐승들이 꿈틀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짐승들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5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즉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드립니다. 요한은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요한은 엄청난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언베일하고 나니 그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맨날 보고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인자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사자가 아니라 가장 힘없고 연약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저 부끄러운 십자가, 저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하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늘을 봅니다. 뉴스만 켜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들이 판을 치면서 살 수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늘의 세계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저 악한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저항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이 약한 현실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가정이 처한 현실이 너무 견고하고 높은 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담쟁이는 벽 너머를 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벽을 넘어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크고 견고한 벽 너머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벽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린 양을 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